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김종국 집사님께서 소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 다 슬퍼하고 계실 줄 압니다. 너무 섭섭하죠. 함께 신앙 생활하시던 성도님께서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가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 섭섭한 기분과 그 아픔이 풀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선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을 맛보라고 허락해 주신 잔치자리입니다. 예, 그것을 명심하시고 인식하시고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너무나 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바랬던 것이 이 뻔한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를 드렸어요. 오늘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 마음편에 잘 새겨질 수 있기를 바라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매주 예배하면서 확인받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복된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매주 예배를 하면서 확인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들과 비교해보면 남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도 아니고 몸은 이것저것 아픈 것도 있고 그리고 여전히 인간관계에서는 갈등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복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께서 해주신 일이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녀들을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 스스로가 저주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이 저주는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저주인 것이에요. 오직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주님만 감당하실 수 있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감당하신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했습니까? 우선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죠?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과 관계된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가 받을 죄값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의를 전가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어떤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구나 라는 것 또한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권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 세상이 말하는 언어와 성경이 말하는 언어는 같은 것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다른 것이 너무나 많아요. 대표적으로 사랑, 화목, 죄와 같은 것이 있고요. 여러분, 사망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망은 한 가지 의미예요. 육신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죽음이요, 둘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세상은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왜죠? 예, 이 후자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진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은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왜 사망을 하게 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간이 사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는요, 아담이 지은 죄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불신자들의 생각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죽음은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보자면 사람이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 것이에요. 하지만 죽음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또한 언젠가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아름다운 모습과 아름답지 않은 이 두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모습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에는요, 생명이 있고요,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가령 제가 벚꽃을 너무 좋아해서 벚꽃 예를 자주 드리는데, 봄이 되면 사람들은 벚꽃을 보기 위해서 벚꽃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벚꽃이 활짝 필 때 보면 정말 화소리가 나올 정도로 벚꽃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마치 하늘을 뒤덮고 있는 듯한 이 벚꽃을 보기 위해서 가족이나 연인들이 벚꽃이 피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벚꽃을 보기 위해서 그 귀한 시간을 내고 그 자리로 직접 찾아가는 것입니까? 이 이유는 하나죠. 너무나 아름다운 벚꽃을 보고 싶어서인데, 그 벚꽃에는 벚꽃이 활짝 필 때는 그 생명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요, 나뭇가지에서 그렇게 아름다움을 뽐내던 벚꽃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바닥에 깔리게 되죠. 사람들 중에서 그 바닥에 떨어져 있는 벚꽃을 보고 정말 아름답다, 예,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왜죠? 예, 바닥에 떨어진 벚꽃에는요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을 보면요,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이들이 있고 또 아름답지 않게 보이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할 것이에요. 아니,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 중에 생명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자면 생명이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사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자들은 모두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생명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인간이 조화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생명 있는 자로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식을 보면 굉장히 독특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5절로 3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하죠? 예,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생명을 받은 자들이 생명을 얻은 자로서 믿음을 반응으로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러면 아들을 믿는 자들은 누구의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겁니까?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다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 하죠, 여러분? 예, 생명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아들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인들을 아름답게 보는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아들로 말미암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라고 모두 다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비가 죽어있는 존재입니까? 살아있는 존재입니까? 좀비는 움직이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존재잖아요. 표현이 좀 과격하게 들릴 수 있으나 성경적으로 보자면 지금 이 세상은 이와 같은 이들로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죽음의 증상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썩을 것은 무엇이고 썩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요,
아무나 할 것 없이 썩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시적으로 지금 이 순간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은 썩어질 것에 목숨을 걸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언젠가는 이 땅과 작별할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치 자신에게는 죽음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죽음을 외면한다고 자신에게 죽음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여러분께서 아시지만 죽음은요, 갑자기 느닷없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전도서 기자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7장 1절로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도서 기자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래야 죽음을 준비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외면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을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공포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죽음을 공포스럽게 여길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예,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야기한 히브리서 기자는요, 자기 개인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 후에 심판이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심판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왜 그토록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다른 말로 했어요. 왜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피조물이 창조주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이 꼭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왜 죄인이야? 그렇죠,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슨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 무엇입니까? 몰랐다는 거잖아요. 불신자 중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나님이 있다면 왜 세상이 이 지경으로 흘러가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만물을 보면서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떠한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도 없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 한번 물어보시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도 언젠가는 이 땅과 작별할 것인데 당신은 왜 이 땅과 작별하는 것입니까?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라고요. 따라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본문 5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죠, 여러분? 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에요. 가령 자녀가 학교에서 오후 2시에 끝이 납니다. 자녀는 방과 후에 친구들과 놀다가 집에 3시에 들어가기도 하고 4시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언제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내 부모님이 방과 후에 너 이제 3시까지는 꼭 들어와야 한다 라는 이 말을 자녀에게 하면 이때부터는 자녀가 3시 넘어서 들어오면 잘못한 것이 돼요. 부모님이 말씀이 있기 전에는 3시에 들어오건 4시에 들어오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3시 넘어서 들어오면 안 된다는 말씀이 떨어지자 이제 3시 넘어서 들어오는 것은 잘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 율법이요, 바로 이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첫사람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잊기 위해서 여타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무언가에 중독되는 것입니까? 아니, 엄밀히 말하면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무언가에 중독시킵니다. 사람들이 왜 이러는 것입니까? 지금 세상은 무언가에 중독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바꿔 말하면 제정신으로 현실을 직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죽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솔직히 그 죽음을 대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세상을 잠식했어요. 죽음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세상에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은 처지에 놓인 것이에요.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참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사람들에게 빛을 주세요.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빛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이 어떤 빛입니까? 성자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아까 56절 말씀에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온전히 이루신 그 율법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 심판 또한 우리 주님이 다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무엇으로 말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로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주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십자가도 잘 감당하셨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느끼는 아픔과 고통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왜죠?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말씀입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습니까?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주님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구원이 임하고 참된 소망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 이야기했듯이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의 죽음은 종식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 땅과 작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서요. 그럼에도 왜 우리는 이 땅과 작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과 작별하는 것은요, 여러분, 신령한 몸, 즉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신령한 몸을 입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인 것이에요. 주님을 믿으며 이 땅과 작별하는 성도는 마지막 날 변화된 모습으로 순식간에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고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와 죽음의 권세를 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뭘 주신 것이죠, 여러분? 승리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주어진 우리는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본문 5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지금 그 접속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견실하며라는 것은요, 굳건하고 확고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를 주셨으니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는 나의 어떠함을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이 흔들리고 있으니, 내가 지금 이런 그 상황에 처해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이 믿음에는 여러분 무엇이 따릅니까? 행위가 따르죠. 바울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는 권고에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입니까? 바울이요, 지금 성도들에게 교회 일 열심히 하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선교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어떤 무리를 택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왜 그 어떤 무리를 택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어떠한 뜻이 있으시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인간을 거룩.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의 거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을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자들이었어요. 택함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거룩한 그 모습이 그들에게 보였나요? 그들에게는요, 사실 거룩하고는 상관없는 온갖 가증하고 부패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이스라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나요? 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요, 저와 여러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를 가리켜서 거룩한 무리라고 할까요? 교회를 이렇게 부르는 그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거룩해서,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거룩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들은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고 세상의 잣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잣대로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들어온 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룩한 무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룩한 무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를 내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빚어간 이들에게 무엇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면이 변화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산자들의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송구영 신대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미 부활한 존재로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승리하신 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접적으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죽음은 부활하기 위해 거치는 과정인 것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죽음의 종노릇을 하면서도 사실 즐거운 척하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우리의 형제가 이 땅과 작별했는데 왜 슬프지 않겠습니까? 너무 슬프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슬픔은요, 잠깐 경험하는 슬픔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다시금 그곳에서 다시금 만나 부활한 몸으로 영생을 살게 될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형제 자매들과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우리 베리트 개혁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